찬양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푸신 은혜 감사하며 찬양을 드렸습니다. 주께서 찬양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겐 더하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서 1장 46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서 1장 46절부터 봉독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살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오늘은 봉독해드린 누가복음서 1장 46절부터 56절을 본문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47절은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라고 합니다. 이는 마리아가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된 연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기뻐합니다. 그 마음으로 기뻐하는 일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요? 이 마음으로 기뻐하는 일은 어떤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일일까요? 오늘은 이것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 대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또 전교인이 하나 앞에 헌신을 드리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또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세 부분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는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 하나님이 사람의 비천함을 돌보심은 그 사람을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게 합니다. 자, 하나님이 마리아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비천한 여인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비천함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특히 비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돌봄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됩니다. 이 돌봄을 받은 이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리아가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함은 그의 여종, 즉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리아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한 듯 보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아기를 잉태한 것을 알게 된 후 산골 엘리사벳의 집으로 피해 있어야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마리아와 함께 하시지 않은 듯 보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스스로 자신의 살 길을 찾아 그렇게 산골로 숨어든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때 마리아는 석 달간 친족 엘리사벳의 집에 머물며 스스로 자신의 아기를 돌봐야 했습니다. 이때 마리아를 위로하고 돌봐준 것은 그녀의 친족인 엘리사벳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곳 산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그 깊은 산골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실감나게 누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나고 부유한 자와 함께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권세를 틀어지고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높고 힘있고
부요한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부요하고 힘있는 자들과는 거리가 먼 여인이었습니다. 여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라는 말은 마리아의 자기 고백적인 말입니다. 즉 마리아가 자신을 비천한 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비천함, 타페이노시스는 비하의 뜻을 가진 말로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자신을 낮출 때 쓰인 말입니다. 그때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면서 비천한 자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녀의 자의식은 비천함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 비천한 자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비천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비천함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주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좋은 것으로 가득한 자가 됩니다. 자,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언급한 바 있는 라합이나 룻과 같은 여인도 그랬습니다. 라합은 기생으로 비천한 인생을 살던 자였습니다. 룻은 이방 모압 여인으로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아주 비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생 라합을 통해 약속의 땅으로 들어서는 그 위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룻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온 세상에 알리셨습니다. 이 두 여인 라합과 룻은 비천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존귀하게 되었고 그 존귀함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시편 22편에서 다윗은 자신을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는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하고 절망하였습니다. 자, 이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하였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실 거라고 조롱하였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자, 그때 다윗은 벌레처럼 된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벌레처럼 취급받으셨습니다. 그때 다윗이 비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비천하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비천하게 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비천하게 된 자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비천하게 된 자를 존귀하게 높이십니다. 다윗이 높여져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높이 들려 만유의 왕이 되셨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있는 곳에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다윗이 그때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공고한 자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않으시고 그의 부르심을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어 말씀됩니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자, 여기 쓰인 공고한이라는 아니라는 말은 비천한이란 뜻입니다. 공고한 자는 곧 비천한 자인 겁니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 즉 비천한 자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에 찬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41장에서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할 때 하나님 야훼께서 저들에게 응답하실 거라고 합니다. 17절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가련한이 공고한이라고도 쓰인 아니라는 말로 비천한이란 말입니다. 이 비천한 자가 물을 구하지만 물을 얻지 못하고 갈증으로 혀가 다 들어가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비천한 자가 물조차도 구하여 마실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야훼께서는 저들 가련하고 가난한 그 비천한 자들을 절대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하나님은 버러지 같이 천대받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버러지 같은 자의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다. 하나님은 버러지 같이 천대받는 자들을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로 삼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된 자들을 통해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고 작은 산들을 쳐 겨같이 만들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는 높은 산처럼 낮은 언덕처럼 서 있는 악한 자들을 의인화한 것으로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된 백성들이 저들을 부숴버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또 말씀은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된 자들을 통해 심판이 진행됩니다. 그때 악을 행하던 자들은 백성에 의해 까부러질 때 바람에 날려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버러지처럼 천대받던 자들은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대받던 자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자랑하며 찬양하게 됩니다. 이것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일이 비천함 가운데 돌보심을 받을 때 있게 되는 그런 일입니다. 악한 자들이 회오리바람에 날리는 그래서 흩어지는 그런 겨처럼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백성들이 날카로운 타작기가 되어서 저들을 부스러기같이 겨같이 날려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마음으로 기뻐하며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리아가 주를 찬양하였습니다. 그녀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마리아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일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돌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아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겁니다. 악한 자들을 다 내리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세우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기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내 마음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은 능하신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여인 마리아에게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특히 연약한 자에게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큰 일의 행하심을 본 자들은 두려움을 떨치게 됩니다. 이 역사심을 맛본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자, 마리아가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리아는 능하신 이가 내게 큰 일을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의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한 채 아이를 잉태했을 뿐입니다. 곤란해진 마리아는 친족인 엘리사벳의 집으로 피해야 했습니다. 보니까 큰 일이 있긴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큰 일입니다. 처녀인데 아기를 가진 겁니다. 원치 않은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 일이 그녀를 몹시 곤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곤란함을 피해 산골로 숨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곤란함의 고통을 호소해야 할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마리아가 그 깊은 산골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큰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이 베푸신 그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만 봅니다. 이들은 겉으로 드러난 것에 몰두하고 열광합니다. 이들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멋있게 치장된 그곳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런 겉으로 드러난 것과는 거리가 먼 여인입니다. 자, 여기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라는 말은 겉으로 드러난 그 무언가를 두고 한 말은 아닙니다. 마리아는 그녀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즉 마리아는 하나님의 역사를 속에 품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큰 일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가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이 큰 일은 그것을 큰 일로 느끼는 자가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비천한 자에게 큰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비천함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비천함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큰 일을 만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비천함을 모릅니다. 조금만 잘 되고 잘 살게 되면 자신을 썩 괜찮은 사람으로 인식하고 맙니다. 자신은 정의롭고 부유하며 모든 것을 누릴 만한 가치 있는 자라고 자평하게 됩니다. 이들에게는 빈곤함이 없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비천하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도 그것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임재조차 느끼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의 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신이 비천한 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축복입니다. 자신이 끔찍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축복입니다. 자신이 곧 죽을 인생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주님과의 만남을 가져오고 은혜를 받게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체감하게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큰 일의 은혜를 받는 자들입니다. 자,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자에게 큰 일을 행하십니다. 자, 다윗은 그의 아버지 이새에게서 외면을 받던 아이였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를 찾아 이새의 집에 이르렀을 때 이새는 그의 아들 7을 사무엘 앞에 보였지만 다윗은 그 앞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새는 그때 다윗을 들여서 양을 치게 했고 아이들을 보이라는 그 말에도 그를 그곳에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무엘 앞에 불려 세워졌고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하셨습니다. 후에 다윗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고 절규하였습니다. 그때 다윗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윗은 칼의 위협 앞에 생명이 위태로울 때 그 칼에서 자신을 건져달라고 구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유일한 것이 개 세력에게 먹히지 않도록 자신을 구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사자의 입에서 구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께서 응답하셔서 구원하셨다고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비천한 자신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비천한 가운데서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그가 비천한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가 비천한 가운데서 세움을 받아 존귀한 자가 되었고 그가 비천한 가운데서 그렇게 위대한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던 겁니다. 자, 하나님은 비천한 자에게 큰 일을 행하십니다. 비천하게 된 자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한 자는 그 큰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자,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귀한 일에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만일 주님이 그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그는 비린내 나는 생선을 잡다가 인생을 그렇게 마치게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비천한 자 베드로를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승천 후 목숨을 내놓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을 믿는 자들이 되게 하였습니다. 주님이 비천한 그에게 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비천한 자에게 큰 일을 행하십니다. 자, 이사야서 43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지명하여 부르신 그 부르심을 잊고 주의 것이 됩니다. 이제 이들에게는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임재는 이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들이 강을 건널 때 물이 이들을 침몰하지 못합니다. 이들이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꽃이 이들을 사르지 못합니다. 그것은 야훼께서 이들의 하나님 되시고 거룩한 자,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의 팔로 힘을 보이셔서 마음의 생각에 교만한 자를 흩으십니다. 그리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십니다. 또한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흩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은 권세 있는 자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줄인 자들을 좋은 곳으로 먹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역사입니다. 이 큰 일이 비천한 자에게서 일어납니다. 그때는 물이 그들을 침몰하지 못합니다. 그때는 불이 그들을 사르지 못합니다. 그날에는 비천한 자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역사로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날에는 비천한 자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역사로 구원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비천한 자들이 그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마리아가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비천한 여인인 마리아에게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마리아가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녀가 주의 긍휼을 소망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이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보게 될 겁니다. 그 큰 일이 이루어질 때 큰 일로 인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가 세워지고 존귀하게 될 겁니다. 베푸신 은혜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오늘 또 우리가 주께 갑니다. 우리가 또 주 앞에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와 그 역사로 인한 그 모든 일들이 진행될 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그 은혜를 받은 자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로 나아가게 합니다. 자,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마리아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특히 비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 긍휼을 입은 자는 하나님이 여시는 그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마리아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긍휼히 여기다라는 엘레오스라는 말은 불쌍히 여기다,
동정하다, 자비를 베풀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동정과 자비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데 있습니다. 아닌 것 같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워하는 자에게 긍휼하심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자, 앞서 마리아가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면서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의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보니까 긍휼하심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이릅니다. 여기 두려워하다라는 포배라는 말은 무서워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존경하다, 공경하다라는 뜻도 있고 경외하다라는 뜻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 두려워하다라고 읽을 수도 있고 공경하다, 존경하다라고 읽을 수 있고 경외하다라는 그렇게 글로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려워하는 자건 공경, 존경하는 자건 경외하는 자건 아무튼 그런 복합적인 의미의 말인데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합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은 이겁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저는 무지무지 두렵습니다. 맨날 하나님을 구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올까 봐 걱정입니다.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있지만 만날 때마다 두렵고 떨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안 떨리는데요 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자입니다. 괜찮은데요? 괜찮던데요? 그건 귀신을 만난 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귀신은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두렵습니다. 몹시 두려운 겁니다. 그 신적 존재가 거룩하신 분이, 흠없으신 분이 죄 많은 나에게 온다는 사실은 실은 끔찍한 일이고 몹시 두려운 일인 겁니다. 자, 그것을 오늘 본문 역순으로 읽으면서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심은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함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은 행하시는 그 큰 일을 보고 그의 구별된 거룩함을 알게 되고 그 거룩함을 알 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게 된다고 할 때 여기서 두려워한다라는 말이 그렇게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마리아가 알게 됐죠.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마리아가 자신에게 행하신 큰 일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거룩함을 볼 때 하나님에 대한 큰 두려움, 즉 경외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는 자에게 긍휼하심이 임한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에 대해서 경외심을 갖는 것은 알고 보니까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함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죄인된 자들이 그 거룩함을 보고 경외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또 그 거룩한 가운데 행해지는 크신 역사가 두려움을 일으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크신 일을 보면서 경외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같은 사람의 반응은 알고 보니까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이 반응은 그 일을 하나님의 역사로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 큰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아는 순간에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 크신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 경외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 홍해를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바다를 가르시고 또 닫으시면서 백성들이 그때 바다를 안전하게 건너게 하시고 뒤쫓아온 애국 군대를 바다에 빠뜨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크신 능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크신 역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하나님의 긍휼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때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사람의 미래를 밝혀주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의 미래에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시편 103편에서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이어서 그 103편 13절에서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다음 절인 14절에서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체질이 먼지와도 같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자, 그때 다윗이 본 인생은 그 산 날이 풀과 같고 그 영화는 들의 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풀이 시들고 꽃이 지듯이 인생이 곧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하면서 그 시를 맺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겐 희망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며 하나님의 미래와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송축하게 됩니다. 사람이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경외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자, 그때 앞서 다윗은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여기에 사람의 희망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고 그의 다스림 안에 거할 때 그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의 다스림 안에서 소망을 갖는 그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하시고 고치시고 속량하시고 관을 씌우시고 좋은 곳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셔서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 같은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자, 이사야는 43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사랑하여서 다른 사람을 민족을 내주어서 내 생명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부터 7절에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자손들을 모으실 거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모이게 할 거라고 하시면서 저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희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미래에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함께한 자들에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미래에 하나님과 함께할 자들입니다. 이들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보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미래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 광야의 길을 내십니다. 사막의 강을 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그것을 마시게 하십니다. 그때는 들짐승조차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미래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 하나님의 미래에 함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자, 마리아가 이것을 노래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또 마리아는 그녀의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자손들에게 영원히 긍휼을 베푸실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 긍휼하심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이 긍휼하심은 미래에도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랑하는 백성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미래에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십니다. 그날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그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날에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쓰인 이 일들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입니다. 우리가 그날에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행하시는 그 새 일을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마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경외함으로 그 떨리는 마음으로 주께 가는 겁니다. 두렵지만 주께 가는 겁니다. 주께서는 경외하는 우리를 반겨주십니다. 만나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날을 열어주십니다.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희망이기도 합니다. 그날에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이 주와 함께하게 될 겁니다. 그때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은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영광이 그곳에 있고 찬송이 그곳에 사무쳐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께 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새 날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우리가 그날에는 그곳에 있으며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크신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자, 신년 감사 예배입니다. 우리가 모두 헌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구약 다른 곳의 성경들도 많이 언급되고 그래서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지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또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거나 또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은 자들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비천한 자들이다. 그 비천한 자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비록 비천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때 그 비천함이 다 사라지고 존귀하게 되는 역사가 있고, 그래서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이 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된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초라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비천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모든 것 되시는 그분 앞에서 우리가 발버둥을 쳐봤자 우리는 그저 비천한 자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주의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받습니다. 그때 우리의 비천함이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좋은 일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이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십니다. 이 일 역시 비천한 자들에게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비천한 자들이 하나님의 큰 약사를 보게 됩니다. 그것을 알고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망하고 죽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이들은 눌려있고 고통을 당하고 신음하고 있고 어지러워하고 있고 맨날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는 하지만 사실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역사가 있습니다. 높은 자들은 내려지게 될 겁니다. 가진 자들이 잃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비천한 자들은 존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귀한 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베풀어질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구원하심을 받고 하나님 베푸신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긍휼하심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새로운 미래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곳을 희망하며 우리가 가고 하나님이 그곳을 희망하며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주를 만나고 주와 함께하고 주께서 베푸시는 그 세계에 거하게 될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질 때 우리가 그곳에 있게 될 겁니다. 주의 나라가 되고 백성이 돼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리며 기뻐하는 자들이 될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말씀 붙들고 오늘 또 올해 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세계를 만나고 누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드리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